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이제 7년 만에 완공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고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건축이 되어 왔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또 기도를 마친 다음에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8장의 내용을 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축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고 축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가호,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도 의미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복을 빌어주는 그것도 축복의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손을 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 하는 것은 들은 것이죠. 하늘을 향해 방향이 돼 있고 손을 폈다.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 54절을 보면 그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서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손을 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간절함이 더해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진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무릎을 꿇고 손은 여전히 하늘 향해 들고 손을 펴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앞뒤좌우 전후사방이 다 막혀도 우리가 결국 마음을 두고 살 곳은 하나님입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한다는 의미이고요. 손을 편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참 진실되게 이 두 가지 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늘 많이 느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 항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또 내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아이들 그렇죠. 그 손에 자기가 원하는 거 꼭 쥐고 안 펼 때가 있잖아요. 더 좋은 거를 그 손에 쥐어주고 싶은데 안 펴면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손을 피라 하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 최고의 명성을 가진 솔로몬. 더 높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보좌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제가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혜는 꼭 물과 같다.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딘가?
은혜가 결국 머무르는 곳은 어딘가?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물은 계속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물이지요. 계속 물이 필요한 건조한 곳에 물은 빨리 더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는 겸손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낮아질수록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런 솔로몬의 기도의 마음과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가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먼저 생각할 거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솔로몬의 창작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그 언약을 기반해서 하고 있는 기도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어떤 우리 기도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내 중심적이고 내 원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뭐 집을 매매할 때든지 뭐 전세를 산다든지 계약을 하죠. 크고 작은 계약을 우리는 거기에 서명까지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계약서를 딱 내밀면 그거는 뭐 두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 좋겠다. 또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런 얘기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꼭 올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있는 자리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성전이 있는 향하를 그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모든 포로기 때 지어진 회당은 전부 그 이 단상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붙잡고 마음을 다른 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지금 잡습니다. 어디 회사에 들어가든 학교에 들어가든 조그마한 시간에 어떤 설명을 듣지요. 안내를 듣는데 이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지요. 오리엔트 하는 것은 동방이라는 뜻입니다. 서측, 서방 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습니다는 게 그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방향 설정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언제 그러면 하게 되는가? 삶이 매우 곤고할 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고
가뭄이 생기고 기근이 찾아오고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고 각종 전염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됐을 때 자신들의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37절부터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까지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런 곤고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적국이 침략에 쳐들어오고 기근과 질병, 전염병, 메뚜기 떼의 습격, 이런 인생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성전을 찾을 수 있으면 성전에서 그러지 못할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때 하나님 주님은 그 계신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결국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지금 솔로몬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어떤 계시적인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결국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 떠날 것이고 거역할 것도 이미 하나님은 예시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적국이 쳐들어올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포로에 잡혀가는 일들도 생길 것이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포로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에 기반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영혼의 불치병에 걸려 하나님을 떠나사니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요,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마치 중고차 같다. 중고차를 파는 그 판매소에 가보면 우리가 중고차를 여러 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매를 위해서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그 깔끔하게 뭐 닦고 도색하고 그러시오. 녹슨 부분 다 덥게 이렇게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요. 녹슬고 우그러지고 속은 다 지금 그냥 폐차장 가기 일부 직전인 차를 아무리 깔끔하게 도색을 한들
그거는 새 차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새 차 같지만 새 차가 아니죠. 결국 우리 인생이 중고차 같다.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도색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그럼 어떤 의미와 어떤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예배당 오면 바라보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멀리서도 우리 언덕 위에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를 보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열쇠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바로 키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지요. 고통의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한 고통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통도 넉넉히 헤쳐가고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죽으면 그거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일생 일대에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영혼의 불치병에 걸린 우리 인생,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걸 생각하면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프고 상처나고 내 의도와 관계없이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그럴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자리를 찾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신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 한 명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가 필요치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나?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 맛있는 거를 해줬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꼭 대답을 듣기 원해서 뭘 해주고 사주고 챙기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건 관계라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녀가 됐는데 부모에게 요청도 없어요. 뭘 해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집은 그 아이에게 집은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아무런 말도 없이 그것을 관계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 하나 올려진 거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도란 무엇이냐면 필요한 걸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께 고마운 것은 고맙다 말씀하는 거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 그거를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영역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회복의 은혜, 회복을 넘어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은혜와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 신명기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불쌍히 여김 받으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은혜가 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1대1이라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 그 주고받는 구조를 초월하게 됩니다. 받은 만큼이 아니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것이요. 조건 없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기적의 근본 출발이 뭐냐 도대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그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단장을 끊는 애절함,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기본적인 마음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하다.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다가가시고 차별 없이 만나시고 그를 고치신 거 아닌가요?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 고귀하게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 안타까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1대1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 계약 자체가 벌써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주고받고의 1:1 계약이 아닌 이거는 은혜가 담긴 계약이에요. 계약서 자체가.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김받는 그곳에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는 척하고 살면 그러면 은혜가 안 와요. 늘 보면 부족하고 늘 미달이고 늘 한 구석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요. 너무 완벽하게 살아보십시오. 누구도 도와줄 마음을 안 갖습니다. 좀 어설퍼 보이고 뭘 해도 좀 내가 저 사람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긍휼을 주는 마음이 필요할 때 거기에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좀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모든 관계가 1:1 계약 관계에 있다 그러면 내가 준 만큼 받으려 하고 내가 베푼 만큼 뭔가를 기대하고 산다 그러면 그건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늘 다른 사람을 향해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강한가요?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강한 척하고 산다 할지라도 은혜 입고 사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건 내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입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종이짝같이 찢어지기 쉽고 바람에 휘날리기 쉬운 우리 인생이지만 반석 앞에 반석에 꼭 붙어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강한 존재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삶, 바로 예수님과 꼭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는 인생, 사람들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기도를 다 마친 솔로몬이 이후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54절,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축복의 내용이 기도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56절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태평성대 평안을 주신 것처럼 당신들 모두가 이 평안을 계속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말씀하신 것이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5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옵소서. 동행해 주시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시사.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마음의 문제, 모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다 채워주시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날마다 필요가 채워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든 채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축복할 때는 이렇게 돌려줬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야 할,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 입에 불평이 떠나지 않고요. 늘 사람들을 저주 가까이 말하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결국 어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복을 받거나 그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복 빌어주는 자의 삶, 그 복을 받는 자의 삶, 이 얼마나 풍요롭고 정말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정말 귀한 일인가요? 여러분, 복을 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실습 한번 한 김에 한 번 더 하시죠.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손 펴십시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손 펴시고,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예. 그래서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늘 축복하고 사십시오.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예, 그렇게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정말 축복의 통로, 은혜를 힘입고 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한번 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다 일어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굳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은혜 입혀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그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